오늘 처음 우리 대천교회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주 독특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7번의 실연을 당한 후 2년과 결혼을 한 일본 남성의 결혼 6주년을 맞게 된 소식을 전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콘도 아키히코는 보컬로이드 인형 하츠네 미쿠와 결혼 6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근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가 올린 6주년 케이크에는 미쿠를 정말 좋아합니다. 6주년 기념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가 하츠네 미쿠 인형과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주 힘든 시절 그의 옆에는 하츠네 미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츠네 미쿠는 청록색 머리카락을 가진 16세, 키 158cm의 가상 아이돌입니다. 콘도는 과거 학창시절 여성에게 7번 고백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주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마니아라며 놀리고 직장에서도 괴롭힘 당했다는데요. 결국 그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에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콘도는 2017년 미쿠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2018년 일본 도쿄의 한 예배당에서 콘도와 하츠네 미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는 200만 엔을 썼으며 이듬해엔 하츠네 미쿠를 실물 크기 인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콘도는 미쿠의 목소리가 내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됐고 나의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한 협회를 설립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독특한 남자죠. 근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사연이 차돌남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파혼했답니다. 왜 파혼했느냐? 이 아이돌을 만든 업체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음성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음성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하고 결혼했다가 파혼하고 말았답니다. 참 이 콘도라는 한 남자 7번 사랑 고백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적응장애였습니다. 좀 독특하고 이상한 남자. 그러나 하츠코라는 그 인형을 사랑했고 그 인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사랑 여러분, 인형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인생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신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방금 사연을 드렸던 이 콘도라는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4년도 25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50%가 넘는 사람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4년도 6월 자료이지만은 우울증에 빠진 그 원인이 뭐냐? 제일 1번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번아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렸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갱년기 장애 때문에 그렇다.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3명으로 드러났고 자살 충동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1순위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응답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순으로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 질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51.6%, 그래도 반 정도는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했지만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저 그렇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행복하다.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이고 인생 사는 게 다 그거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대다수의 또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참 미래가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기가 찾아왔어요. 또 과도한 경쟁 사회에 내몰린 20, 30대가 우울증 증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 30대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소리 없는 위기가 한국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살피지 못했단 말이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있어요. 부모 형제 관계도 있고 아는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내 마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저 콘도라는 일본 남자가 참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인형하고 그렇게 결혼을 할 생각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말이죠. 1,8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한 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저 인형은 그래도 집에 오면 따뜻한 목소리로 콘도상 오셨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내가 들어주는 말 음성 지원이 되니까 말도 되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빈 그물이요. 정말 빈손이에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그런데 참 집에 들어가면 빈 둥지예요. 마음이 외로워요.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연세가 높아서 몸이 아파요. 참 미래가 불안해요. 직장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위로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수가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능댁, 경주댁 이런 것처럼 수가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과거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적으로 보면 이 여자를 분석하면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건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여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관계를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라기보다도 육체적인 사랑에 얽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내 옆에 없으면 외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주 사귀고 자주 헤어지고 자주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중독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 외로워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데이트 폭력 문제도 생깁니다. 가정 폭력도 생깁니다. 그러면 도망을 치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폭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성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애정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dysfunctional family라는 것인데 부모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엮이는 가정을 분석을 해보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거나 자녀들과 놀아주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늘 일에만 빠져 있어요. 일 중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폭언도 있을 수도 있고 폭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좀 따뜻하게 돌보아줘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격려해주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야단을 치더라도 아이의 인격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참 이 엮이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알코올 문제, 일 중독의 문제, 폭력의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어덜트 차일드라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스킨십이 참 중요합니다. 애착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따뜻한 돌봄과 격려와 지지와 칭찬, 사랑 이런 돌봄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내면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존감이 높고요. 대인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이나 시련, 고난이 오면 이렇게 애착이 부모와 어릴 때부터 잘 형성된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도 뭔가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따뜻하게 부모에게 격려와 지지와 돌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힘들어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끊임없이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인정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심합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애정 결핍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잘 빠져요. 중독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지나치게 의존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자신이 조금만 못해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무엇인가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 여인이 바로 이 관계 중독, 엮이는 가정에 자라서 성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지금 모습을 들여다보면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관계 중독이란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지만 다 거절받았어요. 그 일본인 콘도라는 그 남자처럼 사랑을 고백했지만 늘 이용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에게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남자가 5이 있었지만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따뜻한 격려, 지지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남자의 관계에 의존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아상이 낮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늘 거부당했습니다. 실패감, 정죄감이 자신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저 여자 사연 많은 여자, 아이고 행실이 좀 좋지 않는 여자 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이 여자도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한낮
자정 오후 12시 정도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보통 새벽이나 저녁 해가 졌을 때 물을 기르러 가지만 이 여자는 한낮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혼자 갔습니다.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상처가 많은 그런 한많은 여자, 사랑도 돌봄도 받지 못한 참 인생이 피폐한 이 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역 간에 서로 좋지 않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이곳에 야곱의 우물가에 이 여인을 먼저 그 더운 여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나준 사람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부모에게, 남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의 만남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예수님이라는 분도 내가 만난다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인생길 살아온 길에 힘들게 살아오고 사랑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한다 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우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표시도 내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오늘 6월 14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늘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본인 콘도처럼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형하고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자꾸 기억 속에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환상을 꿉니다. 완벽한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 가족은 완벽해야 돼. 내 자녀들은 완벽해야 돼. 나도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모,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더 좌절감을 맛보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죽지 못해서 우물물을 길러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 우물을 갔더니 이상하게 그날에는 웬 남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와요. 내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별꼴이 반짝이야. 자고 꺼나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속에 살았어요. 이번 남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번 남자는 내 상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줄 거야. 또 버렸어요. 또 남자를 만났어요.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죽지 못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상, 잘못된 환상, 현실에 동떨어진 삶을 죽지 못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현실이 괴로우니까 현실을 잊고 싶어서 중독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감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도피처로 자꾸 술이나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해요. 왜? 힘드니까.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 중독은 늪과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안 됩니다. 도박이든 약물이든 술이든 뭐든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10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지금 도박 중독에, 인터넷 불법 도박에 지금 빠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것이죠. 그 상처가 자꾸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이고 죄는 죄이지만 이 상처가 자꾸 죄직도로 막 자꾸 미혹하는 거죠. 왜? 오늘을 잊고 살고 싶어서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헤어나오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이제 내 가정도 지키고 싶고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만 자꾸 내 과거에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내 주변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기억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잊고 싶어서 또다시 세상 그 죄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고통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의 문제도 관계의 아픔도 여러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자가 말한 거예요. 내 남편 없나이다. 맞다. 이 여자는 숨기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감추고 싶었고 누구라도 내 아픔은 건드리지 말았으며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없는데요. 숨기는 거죠.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시는 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시던데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여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오늘 여러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물물에 왜 갔습니까? 물을 길러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도 필요 없어요. 마실 물도 필요 없고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를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 상처는 다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이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살아와도 힘겹게 살아왔고 행복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 만에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걸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외놈들 이겼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믿죠?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드는 걸 여러분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습니까?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난중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도 역사책이고 기록물입니다.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짜라면 인류에 있는 모든 역사책, 조선왕조실록이든지 난중일기든지 그것도 다 가짜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보지도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종대왕을, 이순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이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도 역사의 기록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주가 고향입니다. 74년 1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3남 3녀 중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진이 몇 장 없지만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단칸방 하나에 8식구가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남 3녀. 저는 어린 기억이라 기억이 없죠. 그 사진 한 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를 낳을 때가 나이가 33살입니다. 집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단칸방에서. 어머니도 건강이 약했습니다. 아들 쌍둥이 낳고 나서 너무 몸이 아프시니까 저는 이제 3개월만 모유를 먹고 부실한 모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 형편은 어렵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안 되다 싶어서 쌍둥이 형은 자기가 키우고 제가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저를 외갓집에, 그 외갓집이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에 나왔던 금성대군, 아이고 잘생겼잖아요, 이준혁이. 그 금성대군이 단종 복귀운동을 했던 순흥이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순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풍기 가기 전에 안정 비행기장이라고 있어요. 안정 비행기장이라고, 거기가 어머니 친정집이었는데 저를 맡겼어요. 그래서 시집 가지 않은 이모가, 우리 어머니 여동생이 저를 1년 반을 키우셨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저를 이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죠. 제 어린 기억에서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수능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수능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것이 금성대군이 단종 복귀운동을 할 때 금성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너는 수능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잘하는 말이 너는 수능 청다리 밑에서 주웠다. 가만 보면 나하고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게 하나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늘 저를 약 올린다고 너는 수능 청다리 밑에서 주웠다. 네 엄마 찾아가라. 그때 초등학교 때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형은 늘 엄마 품에 있는데 저는 어머니 품이 너무 멀었어요.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사진에 봐도 형은 늘, 쌍둥이 형은 엄마 품에 있는데 저는 늘 부러워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찾아 산만리. 그걸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맞다. 저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엄마 찾아 나가야 된다. 진짜 집을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88 올림픽 하던 그해 10월 달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예수 믿는 걸 반대하시고 가정 폭력도 있었고 늘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는 걸 목격하고 저도 참 아버지가 미워서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어머니를 때릴 때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너무 막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뒷모습을 보고 저건 아버지도 아니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 집 지옥 같은 집. 가난에 쪄들어 살고 늘 방앗간 일한다고 미약 하나 끌고 나무 대패 지내나 도끼 지내나 해야 돼. 내 인생에 뭐가 있냐고. 교회를 따면 다녔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2살 위에 저 미국에 시집간 누님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 왜 그러냐고. 큰일 난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라. 그때 칼을 놓고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달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신앙이 어렴풋이 있을 때 저희 집 앞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또 변화가 뭐냐면 대구로 전학을 오고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 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갓집에 자랐다는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참 제 마음에 막 혈기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었고 저도 그런 신체적인 이상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걷잡을 수 없고 마음에 불안 증상이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십니다. 나도 아버지께 버림당했다. 나도 네 버림당함에 상처를 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늘 가위 눌림에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도 네 버림당함에 상처를 한다. 그때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수가라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위로받아 본 적도 없고 격려받아 본 적도 없고 인정받아 본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내 형편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힘들고 자녀 관계도 힘들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제 나라는 사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그냥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들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